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보다 먼저 걱정, 염려, 근심을 먼저 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될까 봐. 이 불안증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두 가지를 봤는데 자기 교회, 여의도 성공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들것에 실려왔고 목사님 목양실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머리만 남고 다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들것이 사무실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목사님 마음의 가슴에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서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 환자한테 가서 성도님한테 가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성도님 얼굴에 나는 이곳에 들어오면 무조건 낫는다고 믿고 왔다는 표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도 안 했대요. 목사님이 자매님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몸을 낫게 했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장차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지요라고 예수님 아니냐고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사무실을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불치병자들이 휠체어 끌고 갔다가 기도받고 그냥 휠체어 버리고 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똑같은 증상인데 둘 다 여자예요. 그분도 들것에 온 거예요. 실려서. 그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이에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옷부터가 차이가 나겠지.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안수기 들어가는데 1시간이 돼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이 힘이 빠져갖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할 정도로 빠졌는데 그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편애하냐고. 당신 교회 성도는 낫게 해주고 다른 교회 집사가 왔는데 안 낫게 해준다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설쳐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나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사를 바라봐요. 기도하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목사에 의해서 낫으면 그 목사가 신처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조용기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신처럼 그렇게 받들게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인식해갖고 이미지를 많이 버린 것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 의해서, 남들이 의해서. 근데 왜 그분은 집사님이고 앞전에 성도인데 왜 집사님은 기도를 해도 안 났을까?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절대로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 성분으로 전신마비가 걸려서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들어올 때부터 이미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고 믿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내가 들어와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나설 수 있을까? 전신마비인데라고 의심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내가 실행하려고 하면 진짜 될까? 라고 의심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다 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왜 한숨 쉬어요? 내가 오늘 기도한 게 될까? 내가 오늘 기도 드린 것이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을 하면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그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나는 나섰다고 믿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 저는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왜? 목사니까. 기도 제목을 준 당신은 얼마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얼마큼 믿고 있냐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왜 안 믿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안 믿어요. 여기서 결론을 짓게요. 마지막이에요. 마무리 짓게요.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몇 주 전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감히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